아까 그 사람 왜 그렇게 말했지? 나는 또 왜 그런 표정이었던 거야? 바보같이 왜 이 모양일까?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9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세 개의 절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마음을 강하게 먹고 큰 용기를 내어라. 내 종 모세가 내게 준 율법을 다 지켜라. 그것에서 돌이켜 좌우로 치우치지 마라. 그러면 네가 어디를 가든지 잘 될 것이다. 이 율법 책이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밤낮으로 묵상해 그 안에 기록된 모든 것을 지켜 행하여라. 그러면 내 길이 번창하고 성공하게 될 것이다. 내가 네게 명령하지 않았느냐? 강하고 담대하여라.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마라. 내가 어디를 가든 여호와 내 하나님이 너와 함께할 것이다. 아멘. CH 플러스 예배에 오신 여러분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해 주시겠어요? 좋은 길을 찾는 시간 되십시오. CH 플러스 예배는요, 매 주일 저녁 5시 반 해화역 4번 출구에서 가까운 한성아트홀 2층에서 매주 예배하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하는 샤이 CH 여러분 함께 오셔서 더 귀한 시간, 귀한 은혜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요, 저를 따라 스스로를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내 마음을 엽니다. 나는 절대로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특순에서 나눈 것처럼요, 그 길이라는 노래를 들어보고요, 예나 지금이나 저 노래가 참 공감이 되는 건, 정말 내가 가는 이 길은 어디로 가는 건지, 내가 좋은 선택을 한 건지, 내가 꿈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만약에 그 꿈을 이루면 내가 정말 행복할 수 있는 건지 확신할 수 없는 청춘들, 또 청춘들을 넘어서 모든 사람들을 향한 마음을 대변하는 노래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 주에는 헤비멘탈 시리즈의 세 번째 해, 그리고 두 번째 시간, 시즌 3의 두 번째 시간으로요, 선택과 결정이 버거운 그대에게 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 시대를 엄습하고 있는 결정장애에 대해서 좀 나누고 싶습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선택과 결정이 버거운 그대에게.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전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통계적으로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긴 하지만요, 보편적으로 20대에서 60대의 폭넓은 조사였는데 한 10,000명 정도를 조사해 보니까 매일 사람들은 150번 정도의 선택의 기로에 선다고 합니다. 그 중에 중요한 결정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건 한 30번 정도가 되고요, 그 중에서 자기가 마음에 든다라고 생각하는 선택은 한 5번 정도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간단하게는 오늘 점심 뭘 먹을까부터요, 심각하게는 내가 저 사람이랑 연인관계가 되는 건 괜찮을까? 우리 회사의 정책과 우리 회사의 주요 사업 아이템으로 올 시즌에 이것을 결정하는 것이 괜찮을까라는 중요한 선택까지, 수많은 선택의 기로 앞에서 고민을 하고 거기에 시간과 마음과 지혜와 회의와 같은, 또 관계와 같은 많은 자원을 지불하기 때문에 거기에 드는 모든 자원들이 너무 버겁게 느껴질 때 사람들은 선택 자체를 유보하거나 망설이거나 심지어 포기하는 결정장애에 시달리게 됩니다. 심리학자들은 2000년대를 넘어서면서 특별히 한국 사회에 결정장애로 상담을 받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늘어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제 소셜 커머스나 이제 포털 사이트에서 보통 쇼핑을 하잖아요. 한 소셜 커머스에서 조사를 했어요. 어떤 유저가요, 임의로 측정을 하기 시작한 거죠. 몇백 명을 조사해 보니까 일정 제품을 5번 이상 검색을 한 거예요, 한 주에. 그러면 그 첫 번째 검색으로부터 그 사람이 무언가를 사게 될 때 화장품과 전자기기를 중심으로 사람이 며칠 정도 검색을 계속할까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며칠 만에 사람이 물건을 보통 평균적으로 사는 걸로 나왔냐면요, 화장품의 경우에는 8일. 그러니까 내가
사고 싶은 항목을 정했어요. 립스틱이면 립스틱, 파운데이션이면 파운데이션 이런 걸 정했습니다. 근데 자기가 직접 구매 버튼을 누르고 배송 버튼을 누를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첫 번째 검색에서 8일 정도가 걸린대요. 평균. 그리고 좀 오래 걸리는 유저의 경우에는 어떤 유저의 경우에는 평균 막 23일이 걸리기도 한대요. 형제들은 자매들은 고민 진짜 많이 하는구나. 남자 유저들이 전자기기를 살 때는 12일 평균 걸린다고 합니다. 이게 훨씬 더 빨리빨리 결정하고 단순할 것 같지만 남자들도 굉장히 많은 이 고민이 있다는 거예요. 저희 주변에도 굉장히 신중하게 결정하는 목회자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노트북을 사려고 하면 그분이 노트북을 사려고 한다는 걸 사무실에 모두가 알게 되는 사람 있잖아요. 내가 노트북을 살려 그래. 이번에 노트북 바꾸려고 해. 그럼 거기서부터 얘기를 시작해서요. 결정하기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플의 운영체계를 살지 마이크로소프트의 운영체계를 살지부터 해서 마이크로소프트를 산다고 하면 국내 제품을 살지 국외 제품을 살지 가성비를 중심으로 살지 영상 편집을 할지 제가 굉장히 놀라운 건 그분은 영상 편집을 할 줄 모르시거든요. 영상 편집이 되는 기종을 되게 찾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결정을 하셨어요. 결정됐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분명히 신제품이었던 그 제품이 단종돼 버렸습니다. 고민하는 동안. 다음 모델이 나와서 다시 그분이 새로운 모델을 비교선상에 두고 고민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저 진짜 특이하다. 그렇지만 내 안에도 저런 모습이 있는 것 같다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특별히 요즘 시대의 결정 장애가 굉장히 많이 상담의 대상이 됐는데요. 정신과 분석이들은 과거에는 우울증이나 정신분열과 같은 심각한 증세들을 가지고 상담을 하러 왔는데 이제는 결정 장애가 우울증의 절반 이상 굉장히 빠른 수치로 급증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우리 시대는 왜 이렇게 결정장애에 심각하게 시달리게 되었을까? 전문가들의 의견을 통해서 세 가지 원인을 찾아볼 수 있게 되었는데요. 국립정신병원의 정신분석이 김혜남 박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선택의 폭이 너무 넓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무엇을 먹을지를 고민을 좀 덜 해도 됐습니다. 제가 특정 업체를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김밥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어떤 식당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 가면 찌개 종류만 한 20가지가 있고요. 볶음밥 종류가 또 한 20가지가 있어요. 메뉴 선택하는 게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래가지고 내가 뭘 먹지? 식당에 들어가서부터 고민이 더 심각한 거예요. 결정장애 증상이 심한 사람이랑 그 김밥 구원 그 집에 가게 되면 도대체 우리가 오늘 뭘 먹을지를 결정하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뭐 먹는 것뿐만이 아니죠. 현대에는 어떤 선택에 대해서든지 정보가 넘쳐납니다. 휴양지와 휴가지를 어디로 갈까? 과거에는 이제 교회 친구들이나 아니면 회사에서 아는 사람들 아니면 친구를 아는 사람들이 갔다 온 곳에 대해서 들었는데 이제는 유튜버들이 직접 갔다 오고 영상 찍어서 리뷰를 다 올려주고요. 맛집은 인스타그램에 올려주면 지역별로 다 나옵니다. 과거만 해도 맛집 선택하는 게 좀 덜 어려웠는데 요즘에 맛집 어플로 제가 사는 지역에서 어느 좀 맛있는 거 먹어볼까 검색해 보니까 3km 반경에 맛집이 250개가 있대요. 도대체 250개의 맛집 중에서 저한테 뭘 먹으라는 겁니까? 먹는 게 너무너무 어렵더라고요. 블로그에는 화장품과 기계에 대한 리뷰들이 넘쳐나요. 그 안에서 한 가지를 선택한다는 건 다른 것들을 포기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포기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지니까 더 아깝게 느껴지는 거예요. 골목식당이라는 프로그램에서 백종원 씨가 자기가 정말 마음에 드는 돈가스 집을 찾죠. 근데 고쳐줄 게 하나도 없는데 딱 한 가지를 고쳐줬어요. 혹시 뭔지 아세요? 메뉴판. 저와 같이 그 프로그램 보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군요. 메뉴판을 고쳐줬어요. 메뉴판에 수십 가지 메뉴를 3가지, 4가지로 압축을 시켜서 줄여주죠. 그러니까 식당 주인이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종류가 이렇게 많았는데 이걸 줄이면 고객들이 어려워하지 않을까? 저는 그분의 지혜가 뭔지 알았어요. 손님으로 하여금 선택과 결정에 필요한 불필요한 에너지 소모를 줄여서 실은 식당 주인이 편안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고객이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당으로 하여금 유튜버나 블로거처럼 선택의 가짓수를 줄여주는 역할을 해준 거죠. 저는 이러한 일들이 우리 시대에 되게 필요한 가이드 역할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결정장애가 급증하는 이유 두 번째로요. 카이스트 뇌과학자 정재승 교수는 선택의 경험이 한 인간으로서 너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선택의 가능성은 되게 많이 열려 있는데 내가 직접 선택해보고 경험치를 쌓은 건 적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튜브는 볼 수 있는데 내가 직접 가본 게 아니니까 이거 믿고 가도 되는 건지 불안하고 지불하는 건 나고 그분들이 책임을 져주는 게 아니다 보니까 내가 지금 선택의 경험을 하는 것이 제한적인데 내가 옳은 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
고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의 경우에는 우리가 미성년일 때 부모님이나 권위자들이 우리의 선택을 도와줬잖아요. 선택이 집약되어 있는 표 하나를 이야기해 보자면 우리는 학교에서 시간표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한 절반 정도는 학교에서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스케줄이 있었다고요. 그게 너무 갑갑하지만 너무 싫지만 이미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트랙이 있다는 것이 보이든 보이지 않든 우리가 어그리하든 우리가 동의를 하지 않든 간에 그것에 대해서 안정감을 느끼는 묘한 심리적인 안전 장치가 있었던 거죠. 성인이 되니까 대학교에 가서 우리가 처음으로 하는 게 뭐예요? 시간표를 내가 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간표를 내가 짤 때부터 이거 어떻게 시간표를 짜는 게 좋은 건가를 고민해야 되고, 직업을 선택할 때도 과거처럼 그 부모님이 학원을 보내주는 것처럼 부모님이 그냥 회사에 집어넣어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내 인생에 대해서 스스로 경험이 부족한데 나를 이끌어주던 인도자들은 더 이상 나를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좀 비유하자면 수능 시험장까지는 부모님이 차 타고 데려다 줄 수 있는데 수능 시험을 봐야 되는 건 나인 것처럼 인생의 혹독한 결정의 시험들을 내가 처리해야 되는 실전의 영역이 열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 스스로 결정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것이죠. 세 번째, 정신과 전문의인 김총기 선생님은 결정장애가 급증하는 원인은 책임에 대한 두려움이 점점 더 급증하고 있다, 더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택이라는 것은, 결정이라는 것은 결정과 선택 이후에 책임이 따라오게 돼 있잖아요. 어떤 결과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결과와 우리가 겪게 될 그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책임이 어느 정도일지 예측이 잘 되지를 않는 거예요. 선택 장애와 결정 장애를 정신과에서는 이제 전문적인 카테고리로 분류를 할 때 그 강박증의 일종이라고 본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든 강박증의 뿌리에는 불안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한 거죠. 내가 선택을 해서 잃게 되는 그 모든 기회 비용들, 그건 너무 많고, 내가 선택을 하는 주체로서의 능력에 대해서도 내 스스로에 대해서 의심이 들고, 그 결과 두려움과 부담에 짓눌리게 되면 지연 행동이라는 특별한 일이 뇌 속에서 일어나게 되는데, 이거는 게으른 거랑은 다른 거예요. 게으른 거는 하기가 싫은 거죠. 정말 쉬고 싶고 놀고 싶은 건데, 이 지연 행동이라는 건 완벽하지 않은 선택이라면 안 하고 싶다. 내가 선택을 해서 뭔가 후회가 된다면 나 그거 안 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선택하고 나서 자꾸만 내가 산 물건에 대해서 혹시 최저가가 떨어지지 않았는지 자꾸 검색해보고, 그리고 내가 선택한 물건이 선택을 하는 그때부터 이게 반품이 언제까지 되는지를 자꾸만 확인을 해야만 마음에 안심이 되는 특이한 행동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완벽주의 중에서 이제 회피형 완벽주의, 그 위험을 최대한 피하고 싶은 것과 이 선택 장애는, 이 결정 장애는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내가 모든 위험을 피하고 싶은 생각 속에서 계속 결정을 미뤄서 이 모든 일이 그냥 지나가지 않을까라는 판타지를 쓰는 것, 그것이 우리의 결정 장애를 부추긴다고 이야기합니다. 정리하면 우리 시대가 기술적으로 선택의 여지는 늘어났는데 개인의 선택의 경험은 제한적이고, 선택에 따라오는 책임과 실패의 가능성은 예나 지금이나 여전히 두려운 시대라는 것입니다. 최고의 선택을 하고 싶지만 선택을 하면 할수록 마음속에 늘 아쉬움이 남고 불안한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무슨 기준과 또 영적으로 어떠한 컨텐츠들과 자세를 가지고 선택을 해나가야 할까? 선택을 망설이고 결정을 두려워하는 우리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할까? 또 성경에도 선택과 결정이 두려웠던 사람들이 있을까? 놀랍게도 선택과 결정이 두려웠던 사람이 있습니다. 되게 의외의 인물인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었던 여호수아라는 사람이에요.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은 여호수아가 되게 용감한 장군이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미지라는 게, 프레임이라는 게, 여호수아가 워낙 탁월한 전사이고 전쟁만 하면 승리를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무엇을 두려워할까? 우리가 좀 단순하게 생각하면 군인들은 심플하게 결정할 것 같잖아요. 바로 진격 앞으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여호수아는 성경에서 몇 번이나 자신의 결정에 대해서 지연하고 미루고 어려워합니다. 여호수아 3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고 7일 동안 그 앞에서 망설이는 장면을 보게 돼요. 왜 여호수아는
성경의 기록처럼 용감한 장수이고 굉장히 탁월한 전사인데 이렇게 두려워하고 선택과 결정을 미뤘을까? 그 내면 안에 세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첫 번째, 여호수아가 최종 결정권자가 됐습니다. 옛날에 여호수아는 노예 출신이었기 때문에 자기 직장 상사가 늘 있었어요. 여호수아는 시키는 일 하는 거 잘하는 사람입니다. 누가 결정해 줬으면 좋겠어요. 누가 이렇게 하라 그랬으면 좋겠어요. 벽돌 쌓으라 그러면 되게 잘 쌓고, 그리고 무거운 거 날르라 그러면 되게 열심히 날르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노예에서 해방되고 나서는 정말 탁월하고 존경할 수 있는 리더를 만났어요. 저는 여러분 정말 청년의 시기에 축복하고 싶은 게 이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청년의 시기에 존경할 수 있는 리더를 만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롤모델을 만날 수 있고 존경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것, 다윗에게는 사무엘이 있었고 여호수아에게는 모세가 있었어요. 롯에게는 아브라함이라는 영적인 멘토가 있었죠. 나는 여러분도 여러분의 그 같은 세대 안에 있는 형이나 누나나 오빠나 언니, 혹은 우리보다 훨씬 앞세대를 살아가신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중에 우리의 멘토가 되시는 분들, 또 좋은 목회자들, 좋은 직장 상사들, 영적으로, 업무적으로, 관계적으로 많은 영감을 줄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한 만남의 축복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계속 일어나는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관계의 축복, 만남의 축복이 있는 청년이 될지어다. 여호수아에겐 그게 있었어요. 존경할 수 있는 모세가 시키는 대로 하는 게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 사람은 지혜롭고 또 왕가 출신이기 때문에 능력도 많아요. 이 모세라는 사람은 탁월하고 또 결정하는 것마다 영적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편했겠어요. 그런데 이제는 모세가 없어요. 모세 선생님이 좀 자기를 따라서 이 가나안까지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저 느보산에서 혼자 남아서 이제 여호수아 너가 결정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최종 결정권자가 돼본 경험이 없는 여호수아는 굉장히 불안하고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두 번째는 여호수아가 우리 시대처럼 경험과 능력이 부족했어요. 이 사람은 분명히 많은 전쟁을 치렀고 어떻게 보면 리더십으로 많은 사람들에서 앞장서서 리딩을 한 것 같지만 모세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사람이었어요. 구약학자들은 모세가 최소한 5개 국어를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와, 5개 국어를 했다. 진짜 너무한 거 아닙니까? 2개 국어 하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 여호수아와 모세가 함께 다니는 이 민수기 출애굽기와 같은 걸 보면 이방 민족과 이제 사람들이 대화를 하는데 주로 모세가 직접 이야기를 해요. 모압과 암몬, 히위야, 기르가스 족속들이 다 언어가 다른데 모세는 그거를 자연스럽게 다 합니다. 그러니까 전형적인 엄친아 스타일이에요. 원래 그 요세푸스의 역사 기록에 따르면 모세는 국방부 장관이었을 것으로 추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문무를 겸비한 인물이에요. 말도 잘하고 왕가에서 자라서 리더십도 있고 율법을 세우는 걸 보면 법체계에 대해서도 이 사람 법학 박사 같은 식견을 가지고 있고 게다가 막 모든 어떤 행정적인 과학적인 의술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이 다 있는 사람이에요. 여호수아는 출신 성분 자체가 모세처럼 왕가 출신이 아니고 순수한 노예 출신이에요. 여호수아의 절친 베스트 프렌드가 있었는데 누구냐면 갈렙이라는 사람이에요. 갈렙 공동체 죄송합니다. 갈렙의 이름의 뜻은 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개똥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개똥이 뭐 말순이 이런 것처럼 누가 들어도 이건 머슴 이름, 그런 게 갈렙과 여호수아라는 이름이에요. 예수님이 나중에 여호수아의 이름을 그대로 헬라어로 변형시켜서 예수야 예수라는 이름으로 쓰시지만 이 이름 자체는 원래 종의 이름이에요. 좀 천한 이름이에요. 모세는 그 자체로 딱 들으면 왕가의 이름이에요. 제임스 리처드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제임스 리처드와 그의 부관 개똥이, 그러니까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조합이 잘 안 맞아. 근데 이제 이름만 들어도 제임스 리처드가 이제 후퇴하고 개똥이가 이제 리더가 됐습니다.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걸 읽으면서 어릴 때 되게 많이 웃는데요. 그러니 여호수아는 얼마나 부담이 됐겠어요. 나는 능력이 부족한데. 세 번째는 결과에 대한 무한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우리랑 똑같죠. 선택의 폭은 이제 자기한테 있고 선택의 경험과 능력은 부족한데 책임에 대한 두려움은 지금 우리보다 훨씬 심한 게 이 사람이 해야 되는 일은 전쟁이에요. 우리가 선택 잘못한 건 우리 인생이 힘들어지는 거지만 여호수아가 인생의 선택을 잘못하면 내 동료들이 죽어요. 때로는 자기가 죽는 것보다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죽을 수 있다는 위기가 더 무서운 거 아니겠습니까? 왜 엄마 아빠의 결정이 어떤 때 더 두렵습니까? 왜 어머니들은 그렇게 뜨겁게 기도합니까?
내 인생 잘못되는 것보다 내 자녀 인생 잘못되는 게 더 힘든 거예요. 여호수아는 자기 민족을 책임져야 돼요. 자기 가족을 넘어서. 그러니까 얼마나 무섭겠어요. 우리가 막 영화 보면 막 잘못된 이 어떤 루머와 정치 공작에 의해서 미국의 대통령이나 러시아의 그 지도자가 막 핵폭탄 눌러야 되는 영화들 있잖아요. 그럼 그걸 누른다고 생각할 때 후대가 나를 어떻게 평가할지, 사람들이 죽으면 어떻게 할지 그 지도자가 막 고뇌하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우리는 여호수아가 되게 용감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전쟁에서 치르는 싸움보다 더 두려운 건 지도자로서 결정을 하는 거였어요. 제가 목회자가 돼 보니까요, 목회자로서 설교하는 게 저는 제일 힘들 거라고 생각했어요. 설교보다 더 힘든 게 사람을 만나서 위로해야 될 때 어떤 말을 해야 되는지 선택해야 하고, 또 사역을 하고 선교지를 갈 때 정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결정해야 되는데, 지체분들이, 우리 청년분들은 진짜 솔직하고 청년분들은 정말 이렇게 뭐라 그럴까, 열정이 있잖아요. 순수하잖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목사님, 하나님이 정말 우리 그 선교지로 가라고 하신 거겠죠? 이렇게 물어보면 자꾸 다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아, 진짜 그런 거겠지? 그러니까 어쨌든 결정을 최종적으로 이 공동체 안에서는 제가 한 거잖아요. 기도하고 했지만.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가라고 한 게 아닌데 내가 결정한 거면 어떻게 하지? 그리고 이 팀장은 왜 저한테 그거 물어보는 거겠어요? 목사님, 내가 결정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영적인 책임 지시는 거죠? 그런 눈으로 물어볼 때 진짜 악몽에 시달린 적도 있어요. 하나님이 내가 언제 거기 가라 그랬어? 막 그렇게 꿈에 나오시고. 그러면 무서운 거예요. 기도하고 결정하지만.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오죽했겠습니까? 지도자가 되면 좋을 것 같지만,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선택의 권한이 넓어지면 좋을 것 같지만, 선택의 기로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선택의 무게가 커지면 커질수록, 왕관을 쓰려는 자 그 왕관의 무게를 견디라는 말처럼 선택 그 자체가 우리의 어깨를 짓누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의 모든 선택 장애와 결정 장애를 부셔주시는데요, 이 말씀이 의미가 있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할 때 부담스럽고 두려운 마음을 가지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를 향해서도 하나님이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택 장애와 결정 장애를 겪고 있는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싶어 하실까? 결정 장애를 깨뜨리시는 하나님의 말씀,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당할 때는 자가 없을 것이다.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버리지 않을 것이다. 결정장애를 깨뜨리시는 하나님의 첫 번째 말씀,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성경 안에 내 인생을 향한 음성이 있다. 하나님께서 부담감과 두려움으로 휩싸인 여호수아를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승리를 줄 것인데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도 함께 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주님은 딴 게 아니라 모세를 가지고 여호수아에게 이야기를 해주셨을까? 그럼 모세와 여호수아의 관계 때문이에요. 여호수아는 모세를 정말 온 마음으로 존경했고요, 그리고 모세는 여호수아를 믿고 사랑해줬어요. 그러니까 그 둘 사이에는 굉장히 많은 대화가 있었을 것이고 진실한 고백들이 있었을 거예요. 모세는 여호수아를 앉혀두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끄셨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얘기했을 거예요. 왜 우리도 그 수련회를 가거나 아니면 영적인 동역자들과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게 되었는지, 어떻게 믿게 되었는지, 내가 어떻게 지금 여기까지 왔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때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모세와 여호수아도 그런 이야기를 종종 나눴던 것이죠. 모세는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여호수아야, 잘 들어봐. 내가 40살 때는 내가 진짜 공부를 잘했어. 그리고 국방부 장관으로서도 정말 내 레퓨테이션, 내 명성이 막 높아지던 때였어. 일만 하면 다 되고 손대는 것마다 잘 됐어. 난 내가 뭐 할 수 있는 줄 알았다. 근데 차기 왕으로 내정된 사람에게 내가 위협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지 선왕이 떠나기 전에 나를 죽이라는 명령을 내린 거야. 그래서 내가 저 멀리 광야로 도망을 치게 됐어. 거기에서 모세가 40년 동안 양을 치죠. 여러분, 원래 가난한 사람으로 사는 것보다 훨씬 힘든 건 부자가 가난한 사람 되는 거고, 성공을 인생에서 한 번도 못 해본 사람보다 더 힘든 건 큰 성공을 거두던 사람이 큰 실패를 굉장히 오랫동안 경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고난도 힘들지만 고난 중에 가장 힘든 건 추락입니다. 모세는 인생의 끝도 없는 추락을 경험한 거예요. 그 시대에 양을 치는 건 정말 종들이나 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왕에서 종이 된 거죠. 10년을 양을 치고 20년을 양을 치고 30년, 40년 양 치니까 이 사람이 자기가 양인 것 같아요. 내 인생이 뭔가 싶어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시니까 모세가 40살 때면 절대 하지 않을 말을 하는데 내가 너를 통해서 일할 거다.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나는 말을 할 줄 모릅니다. 말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이 신명기 36장을 한 번에 설교를 했어요. 무슨 설교를 이렇게 길게 해? 그 신명기를 그대로 설교로 이렇게 그대로 그냥 모세가 그 광야에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설교를 한 내용이거든요. 학자들은 모세가 쉬지 않고 그 중간중간에 식사하는 거 빼고 연이어서 설교를 한 3일을 했을 거라고 봐요. 그럼 3일 동안 설교를 하는데 굉장히 논리적이고 굉장히 체계적인 설교를 했다면 이 사람이 얼마나 천재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말을 못한다 그래요. 고대 세계에서 말을 못한다는 건 나는 지도력을 상실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나 리더십 없어요. 하나님 옛날에 40살의 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군대 장관을 하려고 해도 옛날에 싸움 잘했지만 이제 노인이잖아요. 근육도 다 없어졌어요. 근데 하나님이 힘 빠진 모세를 불러다가 일을 시키시는 거예요. 힘으로 능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려주시려고. 힘으로 능으로 하는 게 아닌데 역설적으로 하나님께서 힘이 다 빠진 모세를 붙잡으시자 그가 상실했던 능력들이, 그의 총명함들이, 그의 지혜와 그의 인생의 경험들이 완숙한 그의 인격과 시너지를 이루어서 가장 좋은 판단들을 할 수 있는 토양을 만들어냅니다. 모세는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고 모세는 모든 걸 잃었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이끌어 주셔서 가장 훌륭한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리고 가장 선하고 덕이 있는 리더로 하나님께서 그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반신반의했던 그 말을 계속 반복했을 거예요. 진짜 내가 잘나서 그런 거 아니야. 우리가 왜 그런 말 안 믿잖아요. 진짜 잘난 사람이 내가 잘나서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말하면 에이 말만 그렇게 하는 거겠지. 저는 진짜 황정민 씨가 대상 받으면서 저는 밥상에 숟가락만 올린 겁니다. 그거 무슨 숟가락이야 도대체, 이런 생각했어요. 연기력으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사람이 자기 능력으로 됐다고 할 수 있지. 근데 진짜 성공한 사람들이랑 이야기를 해보고 어떤 수상을 하는 사람들을 보니까요, 두 타입이 있더라고요. 정말 자기가 잘나서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인생을 돌아보고 자기 주변에서 일어난 일을 차근차근 정리하면서 크리스천이든 넌 크리스천이든 너무 많은 우연과 너무 절묘한 도움에 의해 나보다 더 탁월한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큰 일을 거두게 되었다는, 크리스천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은혜에 대한 인식이 있는 사람. 모세는 막연한 기여나 도움이나 은혜에 대한 것이 아니라 분명한 출처를 가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도와주셔서 내가 여기까지 오고 내가 여기까지 완주할 수 있게 됐어 라는 진실한 고백을 계속 반복해서 했을 거예요. 모세가 너무 일관되게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바람에 여호수아는 그렇게 생각하게 됐을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은혜를 주셨나 보다. 우리 선생님도 참 탁월한 분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분의 인생 가운데 하신 일이 참 많구나. 출애굽기를 보면 나는 말을 할지 모릅니다 라고 말하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너 과거에 경영학 배웠잖아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너 5개국어 할 줄 알잖아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너 양치면서 성질 많이 죽고 온유해졌잖아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고요, 그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와 끝까지 함께 할 거다. 근데 똑같은 이야기를 여호수아한테 하나님이 직접 해주셨어요. 내가 모세한테 그렇게 말했어. 그리고 그 말을 지킨 거 네가 봤지? 내가 그것처럼 똑같이 너한테 해줄게. 이러한 현상을 신학자 칼바르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Bible become God's word라고 얘기해요. Bible become the God's word. 성경이 원래 하나님의 말씀인 것 같죠. The Bible is the God's word. 이 성경 자체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인 것 같잖아요. 맞는데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 맞는데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하는 게 더 정확한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호수아가 모세한테 들을 때는 그게 하나님 말씀인가 보다
그런가 보네, 진짜 하나님 계신가 보네, 요 정도 수준에서 끝났어요. 그런 거 같은데 나랑은 다른 거예요. 이런 거죠. 비유하자면 홍해는 가르신 하나님을 내가 믿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믿는데, 내가 지금 갈등하고 있는 저 사람이랑 화해하게 하실 하나님에 대해서는 믿기가 어려운 거예요. 내 인생에도 하나님 정말 그렇게 역사하실까? 내 삶에도 하나님이 동일한 은혜를 주실까? 이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예요. 그런데 어떤 특정한 계기로 특정한 사건에 오히려 가장 연약하고 가장 부족할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직접 다시 반복해 주시면서 여호수아에게 그가 과거로부터 들었던 모세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자기 인생의 하나님의 음성으로 바뀌게 됐어요. 성경은 지나간 역사의 화석이 아니라 오늘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나침반인 줄을 믿습니다. 왜 우리가 성경 얘기를 하냐고요. 이거 3,000년, 4,000년, 5,000년 된 얘기들을 왜 지금 다시 하냐고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때랑 지금 시대가 다른데, 그때랑 지금 체계가 다른데, 그때랑 지금 과학기술이 다른데 우리는 왜 여전히 성경을 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예배를 드리냐고요. 왜냐하면 성경의 역사는 지나갔지만 그 역사를 주관하셨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성경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처럼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매개로 우리와 이야기하고 싶어 하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성경에 대한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 인생을 향한 개인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치 우리가 아이패드를 통해서, 이 아이패드라는 매체를 통해서, 아이폰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내 인생의 지혜를 구하게 되듯이, 이 아이폰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지구 반대편에서 이민 생활을 하고 있는 내 가족과 통화를 하게 되듯이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냥 성경에 대한 교양을 배우고 싶은 거면 마음을 바꾸셨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듣고 그냥 감동하고 내가 정말 위로를 받고 격려하는 걸 넘어서 진짜 이 안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나침반이 있다는 것을 믿고 그것을 경험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것을 경험할 수 있느냐?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대감을 회복하는 거예요.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말씀에 대한 기대감을 회복하라. 저는 너무너무 감사한 게 CH+가 CH630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 시기에 그때는 한 20명으로 예배가 시작했는데 사람들이 진짜 이상했어요. 지금은 빽빽하게 사람들이 앉아있지만 옆에 사람이랑 거리가 한참 떨어져 있어서 찬양하면 조금 이렇게 뻘쭘할 수 있는 그런 거 있잖아요. 공간은 크고 찬양하는 사람은 없고, 어떤 때는 찬양팀이 밑에 앉아있는 사람보다 훨씬 더 찬양팀이 많아가지고 찬양팀이 이 자리에 함께 계신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기가 좀 그런 거예요. 밑에 한 3명 있는데 여러분이라고 얘기하기가 좀,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3분 이렇게 얘기하기도 그렇고. 근데 예배를 드리면 그 적은 무리 안에 진짜 2-3사람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예배 시작하기 전부터 눈물이 나고 기대가 되고 오늘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실까에 대한 그 소망이 있었어요. 저는 여전히 그게 살아있다고 생각하고 지금 새로 오시는 분들에게 권면하고 싶어요. 하나님은 이 예배를 처음부터 기대감이 있는 예배로 세워주셨어요. 목회자가 어떻기 때문이 아니고 리더십이 어떻기 때문이 아니라 처음부터 이 공동체에 특별한 은혜를 주신 거예요. 나는 여러분도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배에 대한 기대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목마름, 여러분 각자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의 힌트를 얻고 싶고 주님께서 내 인생에 말씀하실 수 있다는 기대와 소망과 믿음이 생기게 되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대감은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마치 건물의 철골 구조와 같아요. 이 철골 구조를 통해서 그 건물의 스케일과 높이와 대략적인 기틀이 잡히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드리는 기대감은 여러분의 인생의 말씀과 그 역사의 기적의 철골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여러분의 인생이 채워지고 그 안에서 여러분의 관계가 채워지고 그 안에서 여러분의 관계에 온기가 결정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크게 기대하고 크게 갈망하고 크게 꿈꾸고 하나님에 대한 큰 소망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속으로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소망해 보는 거예요. 주님 내게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게도 찾아와 주시옵소서. 주님 성경의 아름다운 이름들을 찾아오셔서 격려하시고 일으켜 주셨던 것처럼 연약한 나에게도 찾아오시고 결정장애가 있는 나에게도 찾아오시고 죄가 있고 실패가 있는 나에게도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손잡아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으로 여러분의 손을 붙잡아 일으키시고
여러분에게 기대를 북돋아 주셔서 모세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고 여호수아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고 베드로의 실패로부터 회복과 충만을 경험했던 그 성령의 바람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인 기대감, 소망, 기쁨이 있는 거예요. 막 감사한 거예요. 신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을 거예요. 우리 예배에서 무슨 찬양 시작되면 어떤 분들이 막 아까도 보셨죠? 막 이러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찬양 나왔다. 근데 그분들은 무슨 찬양이 나와도 제가 보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찬양이 한 1000곡 있으면 그 중에 한 700곡 정도는 좋아하는 찬양인가 봐요. 매주 그래요. 근데 그건 자기가 좋아하는 찬양이 나왔기 때문이 아니라 그 찬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함이 있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도 환호할 수 있고 박수칠 수 있고 진짜 기쁨으로 찬양하는 그런 날이 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기대감을 주셨어요. 소망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나에게도 모세 선생님에게 주셨던, 우리 모세 지도자에게 주셨던 그 리더십을, 그 보호하심을 내게도 주시기를 바란다. 근데 그냥 주시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이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밤낮으로 묵상해 그러면 내 길이 번창하고 성공하게 될 것이다. 결정장애를 깨트리는 두 번째 하나님의 원리,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성경 앞에 머무르는 시간을 확보하라.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남긴 말씀을 묵상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는 추정하기로 최초의 성경의 저자로 보여집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의 책을 보통 모세오경이라고 부르고 전통적으로 모세가 썼다고 구전전승으로 내려옵니다. 여호수아에게 그때는 성경이 5권밖에 없으니까 그것을 읽으면서 그것을 묵상하라 그래요. 묵상은 뭐냐면 말씀을 읽고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삶의 방향을 결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묵상을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주야로 묵상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아침과 저녁에 묵상해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나중에 시편 1편까지 가서요.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는 표현이 나와요. 아침과 저녁에. 주님께서 시간을 특정하는 게 저는 조금 독특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좀 자유로운 영혼이라 제가 하고 싶은 때 하고 싶어. 내가 막 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하고 싶어. 그런 생각이 되게 강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주님이 여호수아뿐 아니라 대부분의 영적인 지도자들에게 따로 시간을 정해서 구별하는 법들을 알려주셨어요. 언제부터 그랬냐면 창세기 1장에 천지를 창조할 때부터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 담임 목사님으로 온누교회를 섬기시는 이재훈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태초에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따로 떼어서 특별하게 구별하신 것은 사람도 아니고 공간도 아니고 시간이었어요. 하나님이 7째 날을 따로 떼어서 복을 주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특별하게 하셨대요. 시간 안에 거룩의 비밀을 담아두신 것이죠. 우리는 묵상의 방법이 묵상의 질을 만든다고 생각하지만 묵상의 질은 시간에 의해서 달라집니다. 시간은 우리의 인생 속에서 가치 있는 것을 담아내는 그릇과 같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릇을 만들어서 생명수를 담으라고 말씀하세요. 시간을 보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시간을 따로 떼어서 구별하라고 이야기하세요. 여러분에게는 그런 시간이 있습니까? 사실 목회자이지만 제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제 삶에서 가장 스스로에게 약속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시간을 계속해서 약속한 시간을 지키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온누리 교회를 여러 면에서 좋아하지만 이재훈 목사님이 만드신 저희의 제도 중에 제일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건 목회자들은 9시부터 11시까지 사역을 할 수 없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출근은 해야 되는데 사역을 할 수가 없어요. 이상하죠? 직장에 출근했는데 일을 못 해요. 대신에 뭘 해야 되냐면 묵상을 하고 기도를 하게 해놨어요. 강제 묵상, 강제 기도. 너무 좋아요. 저는 처음에 그게 익숙치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일이 남아있으면 되게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9시에
묵상하는 척하면서 이렇게 노트를 놓고 이렇게 오늘 이따가 무슨 일을 해야 되겠다 그런 걸 막 썼어요. 근데 나중에는 목사님이 자꾸 얘기하고 본인이 자꾸 지키시니까 저도 따라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다짐하고 정말로 생각하게 되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그래, 묵상의 시간을 따로 떼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하나님 정말 원하시는 거구나. 여호수아한테 시간을 줬어요. 주야, 아침과 저녁인데요, 원어로는 일어나서 가장 첫 시간, 그리고 잠들기 전 가장 마지막 시간이에요, 원래는. 여호수아에게 아침에는 앞으로 내가 하루 동안 맞을 삶에 대해서 리뷰하고 미리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리고 하루의 마지막은 이제 기도하면서 내가 지난 날을 이렇게 아침에는 프리뷰를 하고 저녁에는 리뷰를 하는 거죠. 다시 돌아보면서 내가 정말 어떻게 살았나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시간을 너무너무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게리 체프먼이 말한 사랑의 언어 5가지 중에 제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랑의 언어는 함께하는 시간인 것 같아요. 그분은 그분 앞에 와서 앉아있는 사람을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그리고 그 사람과 함께 있는 시간을 너무너무 즐거워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가만히 앉아 있어 보세요. 만약에 정말 더 잘하고 싶으면 핸드폰도 끄고, 그리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매체들을 다 끄고, 내일에 대한 걱정도, 앞으로 일정에 대한 고민도 잠깐 내려놓고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간단한데 우리 어린아이들이 하는 큐티 교재의 그 제목, 난 예수님이 좋아요.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 난 예수님이 좋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우리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최대한 지금 할 수 있는 수준의 마음을 이렇게 실어서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예수님, 저는 예수님이 좋아요. 예수님이 좋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예수님께 집중하는 사람, 주님께서 그 사람을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신기한 게, 제가 연초에 그런 목표를 정하고 리더십이랑 쉐어를 안 했거든요. 왜냐면 저는 저를 알기 때문에, 제가 또 나는 아침마다 꼭 묵상의 시간을 가질 거예요 막 이렇게 맹세하고 다짐하면 저희 MC들은 저를 너무 믿고 사랑하기 때문에, 목사님 오늘도 열심히 묵상하고 계시죠? 막 이렇게 아침마다 또 막 이렇게 메시지 보내고 그럴 거 알기 때문에, 제가 이게 못할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얘기를 안 했는데, 하나님 신실하셔서 제가 말씀 읽으려고 하고 큐티하려고 하고 묵상하려고 하니까 막 알아서들 통독도 하시겠다고 하시고, 제가 안 시켰는데, 그리고 어떤 분은 리더십 창에 빌립보서를 읽고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본인이 너무 감격한 내용들을 남기기도 하시고, 그리고 대학 청년부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 축복을 주셔서 대학 청년부 전체의 정책적인 방향도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는 목회자를 세우는 것을 한 해의 제일 중요한 목표로 삼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어떤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마음의 소원을 세우면 다른 환경들과 사람들까지 움직여 주시는 걸 볼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돕기 위해서 많은 것을 도와주시는 것을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반드시 경험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 하나님의 법칙에 대해 여러분 시험해 보세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앞에 머무르려고 하면 하나님이 머무를 수 있는 여유를 주실 것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려고 하고 당신이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면 그 말씀을 읽고 도울 수 있는 팁들을 주고 이게 여러분에게 노하우를 알려줄 수 있는 멘토들을 보내줄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묵상하고 결정하고 순종하려는 사람에게 도움을 주세요. 그러니 결단하고 월요일 아침부터 여러분 아침에 하나님 앞에서 짧게라도 기도해보고 짧게라도 말씀을 꼭 묵상해 보세요. 그 묵상의 레터를 받고 싶은 사람들, 저희가 조만간에 신청받아서 제가 묵상하는 내용들, 또 리더십들이 묵상하는 내용들 쉐어하는 창을 따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따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시스템을 준비할 테니까요, 여러분 함께 소망하면서 이 무브먼트에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 저를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선택의 기로에서 믿음을 점검하라. 이 결정장애를 깨트리는 하나님의 세 번째 원칙은 선택의 기로에서 믿음을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9절 말씀이 있는데요, 같이 한번 9절 말씀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하지 않았느냐?
지금 방금 읽은 본문 9절의 후반부를 NIV 영문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For the Lord, your God will be with you wherever you go. 하나님은 너가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할 거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1장이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찾아오는 내용이거든요. 제일 처음 하신 말씀이 너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Don't be afraid. 너 두려워하지 마. 강하고 담대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건 이런 뜻이죠. 여호수아가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아무 말도 안 했는데 Wherever you go, 너가 어디로 가든지 Your God will be with you. 너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해줄 거야 라고 말했다는 건 하나님이 그 두려움의 정체가 여호수아가 선택하는 게 불안하다는 걸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너무너무 불안했어요. 나 이쪽으로 가야 돼, 저쪽으로 가야 돼. 우리로 좀 비유하자면 이런 거죠. 나 이 사람 만나야 돼, 저 사람 만나야 돼. 나 직장 가야 돼, 대학원 가야 돼. 나 지금 돈을 먼저 구해야 돼, 아니면 시간을 먼저 세이브해야 돼. 나 예배 먼저 드려야 돼, 아니면 내가 지금 빨리 사람들이랑 대화하고 저 사람 상담해 주는 것부터 해야 해. 우리는 선택과 결정의 기로에서 선택이 인생의 그레이드를 정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 질과 그 결과를 선택이 모든 것을 좌우하는 것처럼 생각해요. 그렇죠.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세상이 그렇게 얘기해요. 선택은 중요한 겁니다. 네, 하나님은 구약 성경 전체에서 제일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로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나 여호와는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본다고. 이걸 선택에 적용하면 이런 뜻이에요. 나 여호와는 그 사람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를 보는 게 아니고 선택하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봐. 나는 선택하는 것보다 선택하는 사람에게 더 집중하는 경향이 있어. 너네가 그걸 알아야 돼. 여러분 그래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10명이 있어요. 똑같은 어려움 속에 있어도 내가 도와줘야 되는 사람은 따로 있죠. 사람들이 다 힘들어도 내가 정말 사랑으로 품어줄 수 있는 사람은 따로 있죠. 하나님은 그 사람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 너 A성으로 갈 거냐 B성으로 갈 거냐, C 도시로 갈 거냐 D 도시로 갈 거냐, 너 휴가 갈 거냐 아울리치를 갈 거냐, 그런 선택 그 자체도 중요하게 보시지만 선택을 하는 그 사람의 기준과 마음이 어떠한지를 보세요. 열왕기 상하를 보면 되게 재밌는 게 악한 왕일수록 어떻게 해야 전쟁 앞에서 하나님의 승리를 얻을 수 있는지를 묻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는 되게 악한데 선택을 하나님 뜻대로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그럼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네가 무슨 선택을 하든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래서 왕이 완전 절망하는 거죠. 인생이 폭망인 거예요. 무슨 선택을 하든 길이 없어요. 여호수아한테는 축복을 줬어요. 여호수아, 너 마음대로 해. 너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도와줄 거야. 네가 말씀 안에 있고 말씀 안에 묵상하는 시간이 있고 그리고 그 묵상하는 시간을 기점으로 작은 순종을 하면 이게 되게 이상한 말입니다. 여러분 큐티 해보셨어요? 큐티 하면 제일 당황스럽고 당혹스러운 게 뭐죠? 나는 지금 대학원 가야 돼 아니면 취업해야 돼 이거 고민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오늘 한 사람을 위해 중보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이건 내가 구하는 게 아닌데, 그러니까 내가 구하는 주제랑 다른 게 있으면 힘든 거예요. 일단 우리가 정말 큐티하고 싶은 날은 어떤 날이에요? 생명의 삶을 펼쳤을 때 제목이 와닿으면 너무 좋아. 네. 선택의 기로 해서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아 너무 좋아. 근데 막 나는 지금 당장 발에 불 떨어졌는데 막 수능 시즌이라서 엄마들은 우리 아들이 수능 잘 봤으면 좋겠는데 선교에 헌신하는 한 사람이 되십시오. 뭐야 왜 겨울에 선교야 막 이런 얘기 나오면 복잡한 거죠. 말씀은 다 그런 식이에요.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해 주시겠어요? 말씀은 원래 그런 겁니다. 아니 말씀이라는 게 너무 황당해요.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얘기 안 하고 딴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도 그랬다니까요.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입을지 염려하지 말라. 아 그게 제일 중요한데 지금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기도에 어떤 때 응답을 안 해주시는 이유가 있는데 여러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딴 얘기하고 싶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기도를 안 해서 우린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옛날부터 치성을 드리는 민족이어서 내가 정한문을 안 뜨고 지금 소복을 안 입어서 이러나? 그래서 옛날에 저희 부모님들 세대에는 금식을 해야 돼, 방언으로 기도해야 돼 막 그랬어요. 근데 방언하고 금식해도 어떤 기도는 하나님이 좀 심드렁하신 거예요. 난 너무 중요한데. 그럼 뭐냐면 요렇게 한번 기도해 보세요. 어딘가 써놓으세요. 하나님 혹시 딴 얘기하고 싶으세요? 이렇게. 딴 얘기하고 싶으세요? 하나님, 그러면 이게 궁금할 거 아니에요. 목사님, 그럼 어떻게 딴 얘기하고 싶으신지 알 수 있어요? 오늘 설교가 내가 고민하는 거랑 별로 안 와닿는다. 근데 왜 저런 이야기를 하실까? 오늘 큐티 말씀이 나랑 상관없는 것 같다. 그리고 기도하는데 자꾸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말고 딴 생각이 난다. 이걸 이제 우리가 교회 용어로 하나님이 자꾸 기도하시게 하신다, 자꾸 생각나게 하신다, 그러는 거죠. 나 지금 취업이 코앞인데 자꾸 순원 중에 어떤 사람 중보기도, 나는 중보기도 하는 시간도 아껴서 취업기도 하고 싶은데 자꾸 기도하게 하시는 방향이 있는 거죠. 그러면 그 방향을 따라가세요. 여러분, 해류가 있으면 그 해류 거꾸로 가려고 그러면 진짜 힘든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옛날에 기도할 때 원리를 알려주셨는데, 소코에다가 콧뚜레를 뚫어 놓으면 주인이 이끄는 방향으로 가야지 그 반대로 가려고 애쓰면 힘든 거라고. 하나님이 기도를 이끌어 가려고 하는 방향으로 가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황당했을 거예요. 오늘 여리고성 점령해야 되는데 부관을 사랑하십시오 막 이런 거 나오면 지금 당장 싸워야 되는데 사랑할 시간이 어디 있어. 그리고 여호수아가 막 땅 나누는 것 때문에 막 사람들의 이해 관계가 막 충돌하는데 하는 일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머무르십시오. 오늘 안에 결정해야 되는데 당혹스러웠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이 작은 순종을 하나하나 쌓아가는 걸 중요하게 보시고 그 사람을 평가하세요. 큐티를 가만히 해보면요,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면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걸 시키지 않으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 선택과 결정의 바운더리에 그래 다음 주에 북한 선교 가야 되겠다 이런 게 있으세요? 여러분, 선택과 결정의 바운더리에 내 재산을 전부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줘야 되겠다 이런 지금 옵션이 있으세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을 보통 얘기하세요. 그 일이 보통 어떠냐면 내 인생의 성패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을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되게 내 얘기 같을 땐 재밌는데 어떤 때는 내 얘기랑 아무 상관없는 것 같은 하나님 뜻인 것 같긴 한데 이 얘기 왜 하시지? 그게 하나님이 보실 때 앞으로 그 사람의 인생을 평가하는 제일 중요한 기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 생활할 때 아시죠? 일을 잘하는 거 중요하지만 상사의 코드를 파악하고 거기 맞추는 거 되게 중요하잖아요. 기획서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기획안을 제안할 때는, 기획안 드리고 제안서를 제출할 때는 그 상사의 컨디션이 중요하잖아요. 관계가 중요하고 그 사람 아는 게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의 방식이 있어요.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있어요.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을 이해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방식을 존중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게 중요한 것 같대요. 자매 여러분, 형제 여러분, 우리가 어떤 때 남자친구 여자친구한테 열받아요? 내가 이 얘기하고 싶은데 자꾸 딴 얘기하면 화나잖아요. 자기야, 우리 오늘 좀 결혼에 대해서, 우리 이제 결혼하기로 했으니까 가구에 대한 얘기할까? 근데 가구에 대한 얘기하기로 해놓고 정치 얘기하면 되게 열받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가구 얘기하기로 만났는데 막 정치 얘기하고, 가구 얘기하기로 만났는데 우리 자꾸 영화 얘기하고 일 얘기하면 힘들잖아요. 집에 계속 일 가져와서 회사 얘기만 계속하면 어떤 배우자가 좋겠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존중하는 방식이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던져주는 화제에 반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떠오르게 하는 것들이 최근에 혹시 있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없었다면 오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나한테 무슨 얘기하고 싶으세요? 하나님, 나한테 뭐 얘기하고 싶으세요? 하나님, 혹시 나한테 무슨 얘기하고 싶은데 내가 그 얘기에 너무 관심이 없어서 서운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게 관심 없는 것 같으면 너무너무 서운해 하잖아요. 하나님이 수많은 은혜를 주셔도 지금 내 얘기 안 들어주시면.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싶어하는 사람인가?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원하는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경청의 기술을 배웠어요. 나는 여러분도 너가 이거 좀 해주면 좋겠어,
너가 나랑 같이 이거에 관심 가져줬으면 좋겠어 라는 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은 하나님도 만나고 싶은 사람이고, 여러분이 한 일, 여러분의 일상에서 내리는 결정, 하나님도 같이 하고 싶어 하세요. 그것을 위한 기준, 그것을 위한 마음, 그것을 위한 하나님의 음성이 숨어 있는데, 그것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주세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제가 간단하게 해석해 드릴게요. 하나님이 뭐 하고 싶으신지, 무슨 얘기하고 싶으신지,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를 구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이 그것을 안다면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wherever you go, 어디로 가든 your God will be with you. 여러분의 하나님은 여러분이 유학을 가든 취업을 하든 결혼을 하든 아니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잠깐 쉬든 거기에서 가장 좋은 인생을 만들어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별 이야기 안 하면 용감하게 선택하십시오. 그러나 무엇에 대해 이야기를 하시던 작은 일에 반응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이 어떤 길을 가든 악한 길이 아니라면 주님께서 거기서도 여러분을 도우실 줄을 믿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무슨 선택을 할까를 고민하는 사람보다 선택하게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을 믿으며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기도할까요?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혹시 저한테 원하는 거 있으세요? 최근에 저한테 하나님께서 부탁하고 싶은 게 있으세요? 하나님, 제가 뭐 했으면 좋겠어요? 주님께서 저한테 불가능한 일 시키지 않을 줄을 믿어요. 하나님, 내가 누구한테 가야 돼요? 무슨 말을 해야 돼요?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뭐에 관심이 있고 나한테 뭘 부탁하고 싶으신지 하나님, 내가 알 수 있고 떠오르게 해주세요. 우리 같이 그것을 떠오르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주님, 내가 관심 있는 것에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많은 시간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나의 마음을 맞출 수 있는 기도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게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진짜 내 인생에서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 그것이 당신의 손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게 무엇인지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고 그 안에서 내가 무엇을 추구해야 될지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꿈꾸시고 기대하시는 것을 알게 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기준을 보여주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꿈이 우리 마음에 스며드는 역사가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관심 있는 것, 내가 선택하는 소소한 것들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지 않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에 드린 사람이 되게 여러분의 마음 안에도 제 안에 있는 것과 같은 마음이 있습니까?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내가 주님의 작은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완벽한 사람이 아니지만 하나님이 나를 보면서 웃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일 중에 내가 정말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나도 한번 해보고 싶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랑을 주시고 감동을 주셨던 것처럼 나도 주님의 위로가 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다면 우리 같이 그 마음을 그대로 고백합시다. 무엇을 해주십시오, 무슨 능력을 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안에 주님의 기쁨이 되기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연약하지만 주님과 동행하기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되게 부족하고 되게 연약하지만
많이 무너지고 쓰러지지만 내 안에 되게 작을지 몰라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이 마음이 더 자라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씨앗이 심기면 그 씨앗으로부터 큰 나무가 자라게 되듯이 주님을 향한 작은 기쁨의 열망들이 나의 인생의 큰 나무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준 사람들을 내가 사랑으로 감싸기 원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시간들과 내게 주신 가족들을 향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반응하고 그들을 품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인생과 나의 삶을 통해서 주님께 소소할지라도 나의 최선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을 미소 짓게 하고 싶은 열망이 있습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 마음이 나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예배하고 내가 기뻐하고 내가 찬양하는 대로 내 인생의 한 절이라도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청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찬양으로 진짜 주님을 기뻐하게 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기도를 통해 주님께 정말 감사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찬양의 문을 열어주시고 다윗의 장막을 나의 내면 안에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내 안에 영적인 기대감들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은 열망들이, 나의 가장 깊은 갈망들이 내가 주님을 처음 만났던 그날처럼 불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과 나의 생명과 나의 시간과 나의 열정을 다하여 주님 앞에 뜨겁게 부르짖으며 찬양했던 그 시간, 그 추억을 내게 다시 회복하시며 주님께서 그리워하시는 다윗의 장막이 나의 인생에, 나의 삶의, 나의 관계 가운데 온전히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뜨거운 청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할 수 있는 청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하신 주님의 뜻을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무섭고 두렵고 떨리고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 주님을 따르는 예배자, 온전히 찬양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마음 안에 참된 기쁨과 주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감동을 회복시키실 뿐만 아니라 내가 주님께 기쁨이 되고 내가 주님께 감동을 드리고 내가 주님을 눈물을 흘리게 하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는 청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너무너무 초청하고 싶어요. 나를 위해 많은 사랑과 많은 은혜를 주셨던 주님께 나도 기쁨을 드리고 싶은 청년이 되고 싶은 분들이 계십니까? 여호수아는 부족했어요. 노예 출신이었어요. 이름이 천한자였고 부족한 사람이어서 결정을 내리는 최종 결정권자로서 자기 자신을 볼 때 두려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사랑하셨던 것은 그의 마음 안에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명확했던 거예요. 작지만 분명했어요. 연약해질지언정 사라지지 않았어요. 나는 여러분에게도 묻고 싶어요. 여러분의 마음 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내 안에 크던 작던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을 눈물 흘리게 하고 주님을 미소 짓게 하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살고자 하는 열망이 있습니까? 그렇게 결단하기 원하는 청년들,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의 인생을 도와 주님이 원하시는 기쁨의 수준까지 올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따르고 주님과 함께 결정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여호수아의 마음으로 주님께 간구하오니 주님을 감동시키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을 가진 청년마다 주님 앞에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을 따르기 원하는 마음,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는 마음, 나를 사랑하셨던 주님을 나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 가장 뜨거웠던 때, 그리고 가장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때를 회복하고자 하는 모든 청년들을 주여 일으켜 세워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인생이 주님 앞에 감격의 순간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기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나의 인생과 나의 시간을 머무르게 하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의 인생, 나의 삶, 나의 관계, 나의 모든 노래들과 나의 모든 글들과 나의 모든 순간들을 통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감동시키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사람으로 부르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과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성령의 불로 채워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성령의 바람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는 한해, 성령의 불이 임하는 한해, 내 인생과 나의 삶, 나의 노래와 나의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 정말 머무르는 중심이 바로 선 사람, 하나님을 향해 연약한 마음이라도 드릴 수 있는 나는 한 사람, 나의 가정에서 나의 직장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나는 사람이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주님은 기도하는 자를 찾으시고, 하나님의 성령을 너무너무 간절히 부르고 계십니다. 이 시대에 주님께서 찾으시는 간절한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를 시작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 앞에 머무르며 나의 마음과 나의 삶과 나의 꿈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과 함께 나의 인생의 한 걸음 한 걸음을 하나님께 드리며 나아간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믿음, 나의 열정, 나의 모든 체면 주님께로 온 것이며 이제 주님께로 돌아갈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도와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에서 어떤 선택을 하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름을 오시는 가지고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여러 번 말씀하셨고, 승천하시면서도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선택의 기로 앞에서도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에 아멘으로 반응해야 하며, 주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실 때 아멘해야 하는 것입니다. 선포합니다.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방황과 낙심과 좌절과 망설임은 떠나갈지어다. 주님, 어떤 선택을 하든 악한 것이 아니라면 주님 나와 함께 가 주시옵소서. 내가 선택할 때 내가 특별히 선택해야 되는 것이 있으면 주님 내게 밝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선택을 주님께 드리며 모든 시간을 주님께 드리며 나의 인생을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기 위하여 두 손 하늘을 향하여 들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리라 성경에 기록한 구절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성경 오늘 나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로 가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약속하시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선포, 나의 인생의 언약의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 가난한 사람, 그 사람이 되어 나의 선택의 기로마다 주님께서 동행하시고 어디로 가든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사람들에 대한 모든 두려움을 주께 맡깁니다. 나의 상황에 대한 두려움을 주께 맡깁니다. 두려움에 함몰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망설임에 함몰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결정이 두렵고 선택이 망설여지고 그 선택과 결정이 나의 인생을 만들어가는 것 같지만, 인생을 만드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주관자이신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진정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나와 정령 함께 할 것이며 우리는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살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 걸어나아간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인도자가 되시며 목자가 되시며 주와 함께 하나님의 거룩한 긍휼과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만져주시는 일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고 주님 바라보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향하여 주님의 존재를 향하여 나의 인생을 주님께 드리는 뜨거운 청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선택이든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내가 어디로 가든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악한 것이 아니라면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고 두려움으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쏟는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신뢰합니다. 주님의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쏟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쏟습니다. 나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소망함이 날이 갈수록 커져가는 청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말씀을 향한 기대감과 소망함이 날이 갈수록 깊어져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기 위하여 말씀에서 선포한 대로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청년이 되십시오. 주님의 말씀 앞에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는 한 사람이 되십시오. 시간을 정하고 아침과 저녁으로 주님을 생각하십시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 안에 당신을 향한 무한한 사랑이 있으며 주님 안에 당신을 향한 두려움을 내어쫓는 용기가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결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도움을 구하며 마지막으로 기도합시다. 주님 앞에 머무르는 청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침과 저녁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묵상하는 방법을 알려 주옵소서. 찬양과 감사의 방법을 알려 주옵소서. 주님 나의 예배를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한 신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청년들의 마음 안에 다윗의 장막을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머무르시는 공간을 만드는 예배와 묵상과 감사의 일상이 그 일상들로 인하여 나의 일생이 이끌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자의 역사가 기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머물렀던 마리아처럼 내가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 내가 그 앞에서 시간을 보내고자 합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어리석은 것이요 미련한 것이요 허비하는 것이지만 주님 앞에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을 드림으로 하나님 나의 인생을 결단하고 나의 인생의 아침마다 얻는 거룩한 성도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 주님의 거룩한 예배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고 부르신 곳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힘 나의 능력 나의 열정 내 생각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 마음 안에 주시는 소원이 나의 인생을 이끌고 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인생의 엔진이 되고 주님의 말씀과 주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인상 안에 나의 삶을 이끌고 가는 하나님,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하면서 내가 내 인생을 다 책임져야 되는 것처럼 두려워하고 상황과 환경과 조건을 이리로 저리로 비교하지만 선택과 결정이 아닌 주님께서 나의 인생을 만들어간다는 믿음을 오늘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택은 중요하고 결정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결정이라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모든 힌트를 주시고 그 모든 길을 내시는 주님 앞에 머무르는 청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와 우리 모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가 일상에서 예배를 세우기 위해서 다짐을 하고 애를 써봤지만 실은 우리가 얼마나 우리 인생에서 실패하고 그 실패감으로 다시 그 예배의 자리를 포기하게 되었는지, 그러나 주님은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다시 그 시간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일상 속에 다윗의 장막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말씀과 기도와 감사로 주님 앞에 머물러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는지를 깨닫는 청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너무 선명하게 느껴져서 세상이 두렵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능력이 얼마나 중요하고 강렬한지를 나의 인생을 통하여 증명하는 언약의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상황과 환경만 바라보게 하는 악한 영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두려움에 함몰되고 망설임에 올무가 잡히게 하는 악한 영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나를 망설이게 하고 두렵게 하며 조건과 상황만 묵상하게 하는 세상의 모든 것들, 하나님 우리가 그것들로부터 승리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예배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혹시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말씀이 있고 부탁하시고 싶으신 게 있으시다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은 할 수 없으나 작은 것이라면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안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 주님 앞에 그 작은 것을 순종함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작은 것에 순종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함께하리라 말씀하셨던 주님 믿으며 선택과 결정 그 자체보다 하나님과 함께 선택하고 주님 앞에 머무름으로 주께서 나의 모든 선택과 결정에 함께 하시기를 원하는 주의 모든 청년들 머리 위에, 또 지금도 영적인 선택을 반복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던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주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